9월 25일 금요 기도회에서는 더 푸른 교회 강은도 목사님을 초청하여 다음 세대와 청소년, 부모님을 위한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고난과 역병이라는 걸 반드시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내 품 안에 있을 때 절대 인간 안 돼요. 인생 속에서 좌절과 낭망 속에서 주님이 이 아이들의 진짜 부모가 될 때 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너 옆에 있다.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네가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간다. 나는 준비가 됐다. 네 인생의 문을 한 번만 열어보지 않겠니? 말씀을 통해 신앙의 방향을 재정비하고 지난 삶을 점철했던 죄를 고백하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은 후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 거룩한 삶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뜨거운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시스템은 좀 높여주시고 볼륨은 좀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집회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하나님이 30년 전에 이렇게 저에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동일하시구나.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거. 하나님이 보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천년을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같이 나눌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30년 전, 40년 전에 저와 저 세대 때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동일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느꼈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이제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계속 유지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이제 할 차례인데 로마서 10장 한번 펴볼까요? 오늘은 몇 구절만 읽는데 로마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봤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게 써 있죠? 이게 헬라어인데 시간이 걸릴까봐 제가 미리 써놨어요. 고등부에서 헬라어를 설교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미친 거죠. 제가 미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실력이 이거를 좀 울리는데 실력이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았나요? 우리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같이 봐주시고요. 민지 좀 성경책 좀 보내주세요.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으리라.
아, 네. 여러분들 조금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만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건 예수님을 믿으려고 다니는 건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 10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0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궁금한데 누구도 잘 알려주지 않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정말 이번 집회 때 이제 많이 느낀 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던 게 아닌 거야.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또 기도할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지. 그게 이제 저하고 선생님들이 해야 될 몫인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같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는 시기예요.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구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알고 있죠? 믿고 있죠? 이 구원에 대해서는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이제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2절 말씀하고 로마서 3장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이러이러 해가지고 자기 백성들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기를 거부했다고 해서,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믿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고요. 또 로마서 3장 1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제자였고,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그런 제자였어요. 십자가상에 있으면서까지 계속 그 자리를 지켰던 제자인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신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뭐가 되냐면, 영접이라는 말하고 믿는 자, 그리고 여기도 믿는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 말씀이 바로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진짜 항상 하는 말 있잖아. 여러분들이 아마 70년, 80년을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고 여러분은 이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영역이에요. 요건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입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돼 있어요. 입으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9절 한번 찾아봐봐. 앞단락에 나와 있어요. 입으로 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인하고, 또 그 단락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구원을 한대요.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로마서에서는 다른 구절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썼던 이유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설명을 해줄 텐데 앞으로 짧은 시간에 할 텐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았으면 좋겠고 한번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여기서 큐리오스라는 그 헬라어가 있어요. 헬라어는 뭐냐면 옛날 그리스어야. 옛날 그리스어, 헬라어, 히라보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 큐리오스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에요. 주님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인은 영어로 보면은 컴패스라고 돼 있어. 컴패스라고 돼 있는데 호모 레게오라는 이게 여러분들 그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가 뭐지? 로고스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건데 그게 원래 원어로 보면 레고에서 파생이 된 건데 이게 들어가 있으면 지금 다 이렇게 말하다라는 뜻하고 관련이 있어요. 호모 레게오라는 뜻이 바로 시인이에요. 이 시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선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선언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법적으로 쓰이는 말인데 법적으로 약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선언하다에 어떤 전제가 갈려 있냐면 공개적으로.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주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나의 주시다. 예수는 나의 주시다라고 외부적으로 선언하고 법적으로 약속을 이렇게 공포한다라는 얘기는 힘들고 어려운 게 뭐라 그럴까 이게 뭐 영어로 하면 시리어스라고 하나 이게 조금 엄숙하게 자기의 그 신앙을 공개적으로 밝힌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3장 한번 보실래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3장 13절 말씀 시작. 똑같이 말씀이 있어요. 구원을 받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어려운데 에피스칼레오마이라는 말인데 이것도 똑같이 부르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 부르다라고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읽으면 우리말로 들으면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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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 거냐? 그게 아니고 헬라의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거는 경외하다 그리고 또 뭐냐면 청원하다 그리고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예배하고 기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르짖으니까 예배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그 조건은 여러분들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다라고 고백을 하는 데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입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또 이제 그 시대 상황을 설명을 하면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은 주님 주님 이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주님 주님 얘기를 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를 생각을 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는 어디에 통치하에 있었지? 로마의 통치하에 있어요. 그러면 로마의 통치하에 있고 속국인데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지.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밖에 없고 만약에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톱으로 켜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게 있는데 왜 그 사람이 그랬냐면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시인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 사람들의 예수는 나의 주다라는 것을 시인해가지고 결국엔 그 사람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는데 왜 사자굴에 떨어지죠?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뭐라고 칙령이 내려졌냐면, 어떤 누구도 이 자기네 왕 위에는 신으로 섬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 3번 자기가 정한 시간에 그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 그거를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다른 걸 생각할 필요 없이 그 히브리서 나오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로 황제 그때 이제 옛날 내용 영화를 보면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사람이 죽고 피부 껍질을 다 벗겨가면서 죽이는데, 그 일을 당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거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 여러분들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그 죄를 고백하면서 했던 그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부인했던 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면 죽음이었는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거를 적용을 하면 어떤 게 될까요? 저에게 적용을 한다면, 저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술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술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고 놀이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밝혀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내가 단순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맡은 신학생이다라는 것을 밝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직업으로 갖고 있는데 제 직업과 이게 충돌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감추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이 상황에서 모면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 조금 뒤로 숨기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게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로마서 방금 읽은 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 보기에는 친구 관계에서도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 어떨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나 이렇게 하면 좀 불리한데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래도 뒤로 들어가는 소리지만 그래도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어요. 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은 아마 그 순간 여러분들이 아빠의 마음처럼 너무 기쁠 거야. 부모들은 자녀가 자기 부모를 인정해 주는 것만큼 기쁠 때가 없거든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약간 조금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조금 질끈 감고 나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다녀요. 손해받는 다른 얘기 할 거 없어. 그 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의 기쁨을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시인이라는 것이 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목숨을 거는 정도의 그런 힘든 일이었다,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건데,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믿고 같이 나누고 넘어가는데,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
신앙에 있어서 강조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금요일날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이걸로 만약에 끝났으면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는 게 뭐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는 어디 아래에 있냐면 마귀 아래에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냥 죽은 걸로 끝나버렸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그냥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살리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사탄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독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을 거라는 짐작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여러분들의 정말 중요한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셨다 그게 아니고 그 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셔서 내 죄를 지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죽었지만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으면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지금 계신다라는 거지. 이거는 다음에 또 깊이 같이 나눌 때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는데 여러분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시나요?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오셨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믿어져? 진짜? 믿어져? 믿어져? 왜 안 믿어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몇 절에 나와 있냐면 이 궁금증이 있는데 구원에 대한 궁금증과 믿음에 대한 궁금증을 이 로마서 10장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어디에 나타냈냐면 17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마지막으로 이 성경 한 번만 읽고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지 궁금했어. 그치?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믿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왜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됐다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길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장 17절에 보면은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면 들음에서 온대요.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들음은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원어로 보면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막 스쳐가는 들리는 게 아니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 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듣는데 뭘 듣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든지 예수님이 하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든지. 여러분들이 왜 신앙이 안 생기는 줄 아세요? 그리고 어른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신앙이 안 생기는 30년 믿고 40년 믿고 우리 청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더 깊은 믿음으로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거의 한 9개월, 작년 12월 달부터 10개월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냐 하는데 제가 뭔가를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결국 귀결은 어디로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으로 귀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평생 들으면서 수천 번의 설교를 들을 텐데 그 설교 가운데 만약에 결론이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결론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으면은 그거는 제 신앙으로는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왜 신앙이 지금 보면서 그러면 뭘까요? 마음으로 믿어 이게 10절인데 9절인데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거든. 그러면 봐봐.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하고 한번 이것만 잘 생각하고 끝나보자. 뭐가 먼저일까? 마음으로 믿는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결국 뭐냐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가 있게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그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자밥에 뜯겨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약을 먹은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자밥에 뜯겨 물려 죽이는 순간에도 그 얼굴에 화형을 당하는 그 직전에도 얼굴에서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그럴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신앙으로 외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가장 본질적인 길은 뭐가 돼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데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면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 예화만 들고 끝날 텐데 제가 대학교 때 서울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데 그때가 아마 2학년 때였을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오신 목사님인데 갑자기 이제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참석을 했는데 신방을 하시겠다는 거야.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암에 걸리신 엄마 그 여자 성도분을 신방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야. 혹시 같이 갈 사람은 같이 가자고. 근데 대학교 2학년인데 제가 따라갔어요. 몇 명 안 가는데 미친 거지 그것도. 보통 얘기는 아닌 거죠. 그 목사님하고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같이 가고 싶었어. 같이 갔는데 거기는 방배동이었어요. 서울 방배동이 꽤 잘 사는 동네였거든. 그 근처에 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해서 한 서너 사람이 갔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은 암에 걸렸는데 엄마예요. 엄마고 30대 정도 되신 엄마인데 그 옆에 남편이 있고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예배를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슬픈 거야. 이 두 아이를 두고 이 엄마가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근데 제가 인생을 겪어오면서 그렇게 이렇게 가슴이 폭발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 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마음에서 그게 폭발해버린 거야. 다른 게 아니고 그 엄마가 불쌍한 게 아니고 이 아들, 딸이 너무 불쌍한 거야. 마음에서 폭발해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한테 신유은사가 있는 것 같아. 암이 나으셨대요. 병원에 갔는데. 암이 나으셨다 해서 너무 감사해서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고 그 아들하고 딸이 엄마를 잃지 않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게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이분은 신앙이 없었어요. 신앙이 없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냥 체험을 했어. 체험을 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엄마 아빠가 또는 내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해가지고 나았다고 해봐. 여러분들 신앙이 엄청 뛰어날 것 같지? 평생 안 변할 것 같지? 근데 이분이 몇 달 후에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이 없는 신앙은
결국은 어떠한 기적을 체험하더라도 하나님을 등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읽겠다고 다짐한 친구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암에 걸렸던 분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떠오른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세요. 부자가 있고 한 부자가 있고 거기 이제 잔치집에서 부스러기 먹으면서 했던 거지 나사로가 있고 어느 정도냐면 막 병에 걸려가지고 그 헌대를 개가 막 핥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부자가 죽고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누구한테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수올이라고 하는데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에게 물을 적셔서 혀에 살짝만 찍어달라. 너무 더워 죽겠다는 거야. 너무 못 견디게 해서 그건 안 된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저는 됐습니다. 그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됐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내 형제자매가 있는데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이 형제자매에게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제 섬기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좀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이 뜨거운 불못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가 있으니 거기에서 들을지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아니다. 죽은 사람이 나사로가 죽은 사람에서 깨어나서 전하면 믿을 거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믿을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결론인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